유명 정치인 또 연예인들의 말이나 행동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파급력이 크죠.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효리 씨 카페가 굉장히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가보겠다고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하고요. 이제는 도저히 줄이 너무 기니까 또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예약제로 또 바꿨다라고도 합니다.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들 중에는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이것을 좋게는 또 환경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사업에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은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말을 했어요. 시간을 보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쁩니다.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요. 기쁨과 행복이 밀려 들어오면 좋은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하고 왔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나는 뭐야? 좌절되고 또 마음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듭니다. 이건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또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요압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죠. 요압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실력이나 인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죠. 업적을 세우는 요압을 통해서 왜 요압이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영향을 그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은요 다윗의 전성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국방이나 외교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도 다윗의 나라가 너무 강하니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에 보니까 오해에서 시작된 전쟁이 하나 일어나게 되죠. 자,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스라엘 옆에 보게 되면, 지도를 보게 되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 보니까 이 암몬은요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싸웠죠. 자, 이러던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던 암몬이 다윗과는 이상하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마치 내 적의 적은 친구라는 것처럼, 아니면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어쨌든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요 서로 왕래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암몬 왕 나하스가요 죽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아들 가운데 한운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운이라는 사람은요 아직 왕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하스가 갑자기 사망함으로 아버지만큼 지금 인품도 다듬어지지 않았고요, 왕으로서 준비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조문객을 뽑아서 또 부조도 두둑하게 준비해서 사신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된 한운 왕 주변에는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권력을 얻어보겠다, 실세, 비선, 뭐라고 그러죠? 주변에는 옆에 이제 영향력을 좀 끼치려고 하는 과잉충성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하가 한운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조문단이 왔는데 이거 순수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지, 우리나라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스파이로 온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차하면 그냥 내쫓아 버립시다.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정보를 왕에게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한 번 듣는 거하고 두 번, 세 번 듣는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지나갈 때 연합국사를 전국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때 한문 문제가 건주자적이요, 건묵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빨간 색깔을 가까이 하면 붉게 변한다는 거예요. 검정색을 가까이 하면 검정색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술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기왕이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부의 비결을 알게 되고 또 공부하고 성적이 오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이사갈과 서불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요,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멘. 나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아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예배를 잘 나오시지 않는 분을 가까이 하면 나도 공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운왕 옆에는요, 지혜로운 신하들이 없는 거예요. 왕이 자꾸 충동질하는 신하들한테 그만 넘어가서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조문하러 온 이스라엘 조문객들의 수염을 깎아버리죠. 옷을 반으로 잘라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자, 고대 사회에서 이 수염이라는 것은 남자의 권위,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반으로 잘랐다는 게 수염이 있으면 이렇게 잘랐다는 건지 아니면 한쪽을 밀었다는 건지 광대처럼 굉장히 창피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중동볼기는요, 엉덩이입니다. 그 시대 옷은 이제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피스와 같은 겁니다. 이걸 엉덩이가 나오게 잘랐다는 것은 하체가 드러나게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속옷을 입었지만은 그 외 사람들은, 평민들은 천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았는데 이 옷을 반으로 잘라보니까 하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개인 대 개인이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지금 다윗을 대신해서 방문한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주고 모욕감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이렇게 암몬이라는 나라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질러 놓고 보니까요, 다윗과 전쟁하려고 하니까 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충동질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일에 하나 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윗과 껄끄러운 나라, 그리고 다윗을 이겨보려고, 지금은 다윗이 크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했지만 조용히 있던 나라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이제 국가 차원에서 돈을 주고 다른 나라 용병들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자, 6절에 보게 되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누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 몇 나라가 뭉친 거죠? 읽어도 모르겠어요? 네, 5 나라가 뭉쳤습니다. 외국에서 온 용병만 33,000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기 나라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33,000의 암몬의 군대 하면 최소한 한 5만, 그래도 많게는 한 10만 정도 대군입니다. 지금은 10만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몬이 용병들을 사모으고 나라를 결집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요, 자신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를 뽑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던 신하 요압을 뽑아서 이제는 네가 전쟁을 담당해라, 그 전쟁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요,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다윗 때 전쟁과 너무 닮았습니다. 왜 닮았을까요? 평생 다윗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지를 잘 보고 배운 겁니다. 아멘. 다윗이 수없이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이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자, 아멘. 따라해 볼까요? 선발하고 엄선하여. 선발하고 엄선하여. 전쟁에 나가면서 요압이 제일 먼저 뭘 하느냐?
자, 용사들을 선발하는데 아주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지금 안몬은요 10만이라는 숫자를 밀고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어중이 떠중이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전략은요 10만의 숫자 앞에서 우리도 10만으로 맞서겠다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고르고 뽑았다는 겁니다. 아멘. 단순히 20세 이상 줄서 군복 입은 사람을 다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선발하고 엄선했습니다. 아멘. TV 프로 가운데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때문에 안 보셨겠지만 굉장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던 프로인데요. 이 프로를 보게 되면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들이 나와서 누가 최고의 특전 부대인지 특전사인지를 가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특전사를 일당 100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남자 집사님 가운데 특전사 출신 장교가 계시죠. 저는 공수부대 출신입니다. 공군 수송부대. 그래서 군대 있는 동안 몸무게만 늘었어요. 운전만 31개월 동안 했더니 군에 입대할 때 58kg였는데 제대할 때 72kg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을 보게 되면 근육만 늘었어요. 지금도 보면 람보처럼 굉장히 근육이 많은데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반 부대보다 전투력이 몇 배나 높다는 거죠. 왜 전투력이 높습니까? 일반 군인들보다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몇 배로 강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강한 군인이 된 거예요. 자, 지금 요압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훈련된 용감한 군인들만 뽑아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떤 근거로 요압이 이렇게 했느냐? 다윗 왕이 늘 그렇게 해왔거든요. 아멘.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늘 사람을 훈련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는요 훈련된 사람들만 항상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30용사, 300용사, 600용사. 사무엘상 23장에 보게 되면요 다윗이 자기 용사 35명의 이름과 업적들을 한 명 한 명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평생 자기 주변에 인재를 가까이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세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리더는요 자기보다 뛰어난 인재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보다 나아 보이면 안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자기보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절대로 두지 않고요 제거해 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관대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보면서 잘나면 죽여버리려고 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훌륭한 인재들을 가까이 많이 두려고 하고요 그 사람을 인정했고 세워줬습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요압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전쟁에 나가는데 강한 용사, 뛰어난 군인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엄선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많이 있는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건 민간인에 불과합니다. 훈련되어 있어야 군인인 거예요. 총을 쏠 줄 알아야죠. 저 위에서 작전 명령을 내려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군인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춰야 됩니다. 그냥 군복을 입혀놓고 숫자만 많다고 해서 다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 굉장히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컴퓨터를 원하는데요. 자, IT 전문가가 이것을 다루면요, 그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겠죠. 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에 무지한 사람이 아무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뭐 하는데 사용하십니까? 쇼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게임하는 데, 배그하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많고 기독교인 수가 많은 거, 이건 자랑할 게 아닙니다. 훈련되지 않은 기독교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2년 반 동안 겪어보니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양의 법칙,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를 자꾸 우리는 생각하고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왜?
훈련된 사람이 백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훈련된 사람이 변화를 만들고요. 훈련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모두가 다 훈련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더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죽는 훈련을 더 받아야 되고요. 아멘. 내가 이사갈과 스불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삶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에 야, 저 권사님은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가정에서 환난과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부는 바람에 의해서 깎여서 보석이 되었다. 세월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은 권사님이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도 이기고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압은요, 다윗에게 배운 대로 인재를 등용합니다. 이게 바로 형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을 골라낼 줄 알고요, 또 인증하고요, 세워가고 활용할 줄 아는 이 리더십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닙니다. 다윗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요, 병이 걸렸는데 모든 유명한 의사들이 달라붙어도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 명의를 불러서 왕의 병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런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왕께서 이 병에서 낫는 비결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서 먹으면 이 병은 낫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합니까? 왕이 전국에 공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게 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주겠다.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농사를 그만둔 거예요. 자기 일을 다 팽개치고 나라의 절반을 한번 얻어보자. 암사자의 젖을 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닙니다. 그런데 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난폭하잖아요. 동물원에서 사육사도 물어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새끼를 막 낳은 사자는 까칠한데 지금 새끼도 아닌 사람에게 내 젖을 짜가라고 내어주는 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용기를 내서 젖을 구하러 갔지만은 젖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생명을 하나하나 잃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지혜로운 한 젊은 청년이 어떻게 암사자를 구워 삶아서 암사자의 젖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너무 기뻤겠죠. 야, 이제 나라의 절반은 내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왕궁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 다 다르게 되었을 때 조금 이제 방심했는지 좀 쉬었다 가자. 왕궁 바로 앞에 있는 나무 그늘 안에서 잠깐 쉬는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낮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자기 신체의 일부들이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먼저 발이 말합니다. 야, 암사에 구한 것은 내 덕이야. 내 발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암사자의 젖을 구했잖아요. 자, 내가 최고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내 눈이 없었으면 어떻게 암사자를 볼 수 있었겠어. 이 발이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저게 암사자야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었겠어. 젖을 구한 것은 내 덕이야 라고 눈이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손이 야, 내가 짰잖아. 내가 짰어. 모두 자기 공로라고 말합니다. 그때까지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던 혀가 불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다 부질없고 소용없는 짓이야. 그러니까 다른 신체기관들이 콧웃음을 치는 겁니다. 야, 눈은 할 말이 있고 발은 할 말이 있고 손은 할 말이 있지만 혀 네가 한 게 뭐야. 모두 다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젊은이가 꿈을 깬 거예요. 아, 꿈이 찜찜하네요. 이게 무슨 꿈일까? 갸우뚱하면서 왕궁으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왕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죠. 그래서 왕에게 암사자의 젖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드디어 젖을 구해왔습니다. 이 젖은 염소의 젖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혀가 그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죽지 않을 만큼 맞고 쫓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어떤 말은요, 사람을 살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죽이는 말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배운 두 번째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말을 굉장히 신앙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잘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쟁터죠. 지금 전쟁 앞에는요, 10만이라는 대군이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이때 요압이요, 두려워 떠는 자기 용사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적군이 앞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죠. 이때 요압이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비록 숫자가 많지만은 쫄지 마,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이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다윗 왕에게 배운 거예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린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이걸 요압은 그대로 들었고요, 보았습니다. 아멘. 항상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갈 거요 말까요 묻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계속 선포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아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도 기름 부으신 왕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었죠. 요압은 이런 다윗을 계속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위기 상황 가운데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요압은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격려와 용기의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유창하게 정확한 발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는 게 말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야, 공부 좀 해. 너 앞으로 뭐 되려고 그래. 100만 번 이야기하고 1년 내내 이야기해도요, 얘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건 잔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잘 따르는 선배나 존경하는 선생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시기야. 딱 한마디를 던졌는데 확 바뀌는 겁니다. 게임을 그만두고요, 딱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을 잘한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말이 바로 영향력 있는 말입니다. 아멘. 두려움을 가졌던 용사들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뜻대로만 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아멘. 지금 요압의 말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압처럼 격려하는 입술이 되십시오. 아멘. 세우는 입술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속도원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아멘. 담대함을 나눌 수 있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걱정해 주는 게 격려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지금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신방 가서 기껏 위로해 준다는 말이, 병원에 가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랬다며, 의학적으로는 못 고친다고 그랬다며, 어떻게 하지? 이건 위로가 아닙니다. 세워주는 격려가 아니에요. 격려는 이런 게 아닙니다. 집사님 힘내세요. 내가 아는 사람도 의사는 안 된다고 했지만 병원에서는 포기했지만 지금 10년째, 20년째 건강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세요. 아멘. 내가 기도해 줄게요.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해주는 말이 바로 용기의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요압처럼 그런 말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압이요, 다윗처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런데 사실 요압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서 요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품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험이 많고요, 고집불통이고요, 야비하고 자기 열심만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형통하냐, 잘 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윗 옆에 머물고 있었고
다윗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원래 그 사람이 가졌던 인품이나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 옆에 머물고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롯이 잘한 거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곁에 딱 붙어 있으니까 복 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아멘. 제 친구 목사 가운데 공부를 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 때. 그런데 4년 동안요, 성적 장학금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신기하죠. 공부 안 하는데 4년 동안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왜 받았을까요? 그 친구는요, 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한 그대로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고 군사들을 격려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대승을 거두는데 정말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아멘. 자, 전쟁에 나갔는데 아람 용병들이 볼 때 요압의 군대는요, 지금 눈빛이 부리부리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 눈 말고요, 졸리는 눈 말고, 막 죽기 살기로 내가 죽더라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런 강렬한 눈빛입니다. 막 악으로 깡으로 하는 거예요. 좌로 번호해도 하나 둘이 아니고 악 그러고요. 자, 우리 군갑을 합시다 그래도 악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대 군인들이 막 겁을 지레먹은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엄선되고 선발된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한 겁니다. 아멘. 지금 이들은요, 용병이잖아요. 용병. 돈 주고 사왔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데 돈 때문에 왔는데 잘못하다가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병들에게 애국심이 있습니까? 군인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냥 대충 싸우다가 돈 받고 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 돈 필요 없다, 가족에게 돌아가자, 다 주랭랑을 치게 됩니다.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먼저 용병들이 도망가니까 암몬 군대도 전을 잃고 싸우기도 전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요압이 다윗이 하던 거 보고 따라했더니까 전쟁을 하지 않고도 이겼다는 겁니다. 아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전리품을 다 취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암몬 자손은요, 지금 용병들하고는 달라요. 자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도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도망갑니까? 사람이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멘. 자기들 눈에 겁에 질려 도망가는 아람 군인들이 보이니까요, 자기들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가족을 지켜야 되는데 두려워서 함께 도망간 겁니다. 요압은요, 믿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훌륭한 인격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큰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왜 이렇게 요압이 잘 되었습니까? 다윗을 떠나지 않았고 다윗 옆에 머물면서 다윗의 행동을 보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걸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인품이 탁월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 곁에 머물면서 따라가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에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요압의 축복은 그거예요. 요압이 가진 개인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다윗으로부터 받고 다윗 옆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머무름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 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배우고 따라가야 될 분들이 많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고 따라가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아멘.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어집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가 되고 전리품을 취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살았던 삶의 방식,
예수님은 낮아지셨죠. 겸손했습니다. 원수를 품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요.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품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했던 것을 보고 배우고 그분이 했던 것을 따라할 때 비록 내 삶은 부족할지라도 내 능력은 탁월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자빠지고 죄 앞에 엎어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거할 때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아멘. 우리 인생도 요압처럼 기적 같은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큰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전리품을 취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머무십시오. 아멘.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이 물밀듯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보십시오. 서로 닮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닮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을 닮는 또 다른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생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비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아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